2021년 1월 24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 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또 이 예배를,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직감해 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마스크 하시고 방역하셔서 하루빨리 또 1학년들은 새로운 예배실에서 또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또 나누냐라고 하겠지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그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갑자기 바뀐 사람 있나요? 친구들 중에 갑자기 바뀐 사람? 네. 갑자기 바뀐 사람은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과하게 친절하거나 아니면 안 오던 친구가 연락을 올 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됐는데 모르고 있던 친구들 이름만 알고 얼굴만 인사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너도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같이 가자 라고 전화를 오면
그냥 보이스피싱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친구를 절교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단계라고 하는 곳, 네, 이렇게 피라미드가 쌓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친한 친구들이 전화 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알겠죠? 네, 어쨌든 친구가 갑자기 다가와서 왠지 모르는 불안감 엄습하죠. 근데 그 불안감은 틀린 적이 없다.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의 말을 모티브로 삼아서 새로운 문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오늘 핵심적인 문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설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한 명 나와요. 누구죠? 사울이 나오죠. 사울. 그렇죠. 사울? 사울하면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정말 몇천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이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런 사울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도 흔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 철수 같이 우리나라에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 중 하나도 사울이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 바뀐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이랑 똑같은 인물입니다. 네. 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바울과 동일한 인물인데 전사님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아닙니다. 네. 전사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바울이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예요. 불려진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예요. 이런 거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있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그러면 로마식 이름도 있었겠죠? 로마식 이름이 뭐였냐?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사님 이름 한국 이름이 뭐죠? 이재우죠. 그죠? 전사님 이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지? 그래. 전사님 한국 이름 이재우예요. 근데 영어식 이름 있습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영어식 이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생긴 것과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고 지금 휴대폰을 가리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있어요. 그런 이름이. 영어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는 활동지가 로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첫 등장하는 신이 나옵니다. 첫 등장하는 신. 그 신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때 어떤 상황이냐? 이 7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테반 집사 알죠? 우리 친구들 그 초대 최초 7집사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7장에서. 미안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7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의 거의 마지막쯤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왜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사울이었는데 왜 스테반 집사의 죽음에 이르러서 처음 등장하게 됐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그 잘 몰라요. 전사님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우리 친구들 누가 기록했을까요? 뜬금 퀴즈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댓글이 잠잠하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 누가 맞아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만 하시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 어김없이 등장하죠. 그분들이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 집사의 설교와 바울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연관해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전사님이. 그렇지만 많이 냈다.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에 사울이 결정적이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누가가 말장난한 것 같은데 누가가 그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스테반 집사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전까지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 예수님 죽고 나서 사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보이면 막 싸그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숨겠죠. 숨어요. 물론 이 덩치에 숨겨지겠냐마는 어쨌든 숨었습니다. 계속 쉬쉬하고 약간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거를 로마에서는 카타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여긴 로마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죽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 죽었을 때 자신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고 크게 운다는 것은 스테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지 못함, 스테반 집사를 보지 못함,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교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거죠. 담대해진 겁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첫 등장하자마자 어김없이 큰 활약을 해주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냐. 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기도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막 문을 열고 그냥 그 사람들 머리를 끄집어내서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 성경책 잡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예수 추포 네,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극악무도하게 잡아갔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막 잡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야, 하다가 잡고 또 잡고 그러다가 원정을 가네. 어떤 원정을 가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미 사울만으로도 이 증표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이렇게 해서 뭘 보여주죠? 경찰증을 보여주잖아요. 공무원증. 그것만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중에 제일 짱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뭔 말이야 이게? 체포 영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짤 없이 그냥 공무원증, 네가 공무원인지 어떻게 알아가 아니라 체포용지 쫙 보여주면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남녀 상관없대요. 그냥 보이면 바로 체포, 수갑 채워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냥 전사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 굉장히 냉정한 사람, 굉장히 열심인 사람. 뭔 열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울을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등장하고, 사울이 그 빛이 너무 비쳐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한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시죠.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면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고 공부를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수많은 지식과 그의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주 맹신했기 때문에 맹신으로부터 나온 그 자신의 사상과 자신과 함께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고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내가 진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시죠. 나타내시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쭉 읽어보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3, 4일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울,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믿어지십니까, 우리 친구들? 1절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22절에 뭐라고 하냐?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전사님이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 변해서 내가 죽는다. 말씀을 통해서 변하면 내가 죽는다. 사울은 내가 죽었어요. 사울은 내가 죽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 이런 모든 것들 다 죽어버립니다. 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복음 앞에서.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기고 핍박하고 자신이 죽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핍박했던 자신이 죽어서, 사람들을 넘기는 그 자신이 죽어서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삶을 예수 방향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직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소망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제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웠다. 곧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네. 지금 채팅창이 이렇게 떠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본인 출석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은혜도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기대하던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와, 네,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네,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동계 수련회 2월달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 8일, 9일, 10일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쉽게 대면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맛있는 밥을 먹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랜선으로 우리가 함께 수련을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그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번 주에 신입생들을 한번 찾아가려고 해요. 전사님이 신입생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연락 좀 잘 받아주시고, 또 전사님이랑 가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웃으면서, 네, 제발 웃으면서 좀 맞이해 주세요. 전사님 굉장히 어, 민망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1학년들 그때 봐요.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